한 해는 표를 보시면 즐거워하며 언덕에 오르는 한 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며 예배 가운데 참여하라는 그런 한 해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즐거워하며 언덕에 오를 수 있을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저기 표에서 보는 것처럼 저기 조그만 글씨 밑에 있죠. 사람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즐겁게 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설교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이런 특징을 알아야 즐거워하며 언덕에 오르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나누는 이 은혜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알아가시면서 즐겁게 언덕에 오르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도 안식할 수 있을까? 입니다. 안식.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안식,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 안식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여러분, 안식 그러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마침 제가 이 궁금한 거를 제가 한번 확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TV인 CGN TV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한 거예요. 어떤 조사를 했냐면 안식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그중에 3위는 약 10% 정도 나왔는데요. 안식하면 여행이 떠오른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여행 떠오르죠? 그 다음에 2위는 21%인데요. 예배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안식하면 예배, 자연스럽게 떠올랐다는 얘기죠. 이 마지막 1위가 있습니다. 무려 48%. 뭘까요? 휴일이었습니다. 그런 것 같죠? 안식하면 휴일.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다 비슷한 생각일 겁니다. 휴일 하면 또 이게 안식하면 휴일, 곧 쉬는 날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1등, 2등 여기 보면은 쉬는 날 그리고 예배, 이것들이 이렇게 안식하면 연관지어서 떠오른다는 것을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사실은 우리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저기 그 로타리에 부근에 있는 어느 식당에 제가 들렸어요. 전에도 사실은 이제 한두 번 방문했던 그런 식당인데요. 약 2년 전에 이제 그 자리로 옮긴 식당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는데, 그 전에는 이제 지금 이사 온 데보다 아주 넓은 공간에서 직원분들도 되게 많았던 그런 식당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사장님과 아내분 두 분이서만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음식을 주문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가 안 돼서 이제 접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엄두가 나지 않고 또 마땅히 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지 못하고 직원분들을 다 보내고 아주 크기를 아주 줄여서 지금의 자리로 옮겨왔다는 겁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럼 언제 쉬세요? 이제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왜 물어봤냐면 이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나 한번 이제 가볼 때 그분들 쉬는 때 좀 피해서 한번 좀 가보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물어봤는데 그 사장님이 대답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짬짬이 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표정을 지었죠. 짬짬이 쉰다. 이렇게 궁금한 표정을 지었더니 이제 그 사장님께서 제 표정을 보시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특정한 요일을 선택을 해서 쉬는 건 아니고 몸이 피곤하면 아침에 조금 더 잠을 주무시고 또는 가끔 낮잠도 이렇게 주무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는가 이제 물어보니까 자리를 옮긴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오신 분들이 이쪽으로 이사 왔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자리가 아직 안 잡혔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매출도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올라오지 못해서 쉬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냥 그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은 다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 이루신다. 우리가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하나님은 다 이루시니까 안식을 하실 수 있지. 사람은 다 이루지 못하니까 안식을 못하는 거고, 이런 생각 말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도대체 하나님은 뭘 이루신 걸까? 이걸 먼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루신 건 뭘까? 하나님이 이루신 것은 창조와 관련된 겁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창조입니다. 즉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죠. 어떤 것들을 만들었냐면 1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을 만드신 거예요. 또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궁창을 만드사라고 말씀합니다. 궁창은 하늘이죠. 또 1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하늘의 해를 만드셔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인 달을 만드셔서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는 거죠. 자, 이제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창조를 관련해서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질서입니다. 이 각각의 것들의 이름을 붙이신 거예요. 하늘, 바다, 물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1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물이 그동안 땅을 삼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삼켜진 땅을 드러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영역, 그 범위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 창조와 관련된 이 두 가지, 즉 무에서 유로 만든 것과 질서 있게 만드신 이 사건을 우리는 창조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읽으면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셨고 또 질서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만드셨죠. 근데 그게 뭐 중요한가요? 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는 해, 달, 물 이런 것들은 신적인 대상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늘 마음이 녹았던 그런 대상들이었습니다. 해, 물 이런 것들이 신이었다는 얘기죠. 또 애굽의 바로 왕도 태양신이라고 여기면서 섬겼던 바로 그런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네들이 그동안 신으로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질서를 바로잡으셨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아마 더 놀랐을 겁니다. 물이 그동안 땅을 삼키고 있었는데 그 물에서 땅을 해방시켰다는 말씀이죠. 이건 사실은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홍해를 건널 때 바닷물이 갈라지면서 바닥에 있던 땅이 그 드러난 사건도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구원을 얻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라는 사실에 놀랐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지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아마 그동안 노예로 살고 노예처럼 살아왔던 그런 모든 것들이 아마 분하기까지 했을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쩔쩔매면서 그 힘 앞에서 노예처럼 살아왔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여기서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실 수 있는 이유는 다 이루시기에 안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준이 우리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1장 28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안식할 수 있는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이루어질 때 안식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지금 이와는 전혀 다른 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 결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지난주 본문이었는데요.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창조하신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 사역의 이 마침표이자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사람을 보시고 다 이루셨다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보고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흥왕되어서 열매가 풍성한 어떤 상태를 보고 다 이루셨다고 한 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시고 다 이루어졌다 라고 하신 것이죠. 물론 여기서는 첫사람 아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룬다는 것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은 기준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안식할 수 있는 이 기준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다 있어요. 그런데 이 기준이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주 바뀝니다. 예를 들어 돈으로 안식을 얻고자 한다면 처음에는 통장 잔액이 100만 원 정도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100만 원이 되면 그거 가지고 안식할 수 있어요? 1000만 원 정도 돼야지 나는 좀 평안해지겠다, 안식할 수 있겠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1000만 원이 돼도 안식할 수 없습니다. 그게 모아지면 안식하는 기준이 또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사람의 기준, 특히 내 감정의 안정으로 안식한다는 것은 참다운 안식이 될 수 없으며 그런 때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안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안식할 수 있을까요?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하던 모든 일을 그치고 안식하는 결단이 요구된다. 우리가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는 쉬는 날이 있었을까요?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쉬는 날이 없는 게 노예예요. 노예는 쉬지 못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쉬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것이며 결단하고 쉴 수 있는 게 곧 자유인입니다. 노예는 만약에 쉬면 안절부절 못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기 때문에 쉬지를 못하는 거죠. 하지만 자유인은 안식하기를 결단하면서 누리는 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안식하셨는지 우리가 보고 우리도 그 안식에 참여하면 되겠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하던 모든 일을 그치셨습니다. 그쳐야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건 성격의 문제인 것 같아요. 성격이 느긋한 사람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천하태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넌 이러고도 잠이 오니? 라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 말이죠. 성격은 사실은 근데 그냥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자라온 환경과 그 안에서 경험으로 성격이 만들어지는 거죠. 또 다른 경우는 어쩌면 느긋한 게 아니라 별 기대가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느긋해서 안식하는 사람은 자신의 경험 안에서만 안식할 수 있는 거죠. 그 경험을 벗어난 것에서는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런 사람은 안식일을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에서는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럼 이제 이 느긋한 성격에서 오는 부분적인 안식이 아닌 참된 안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누릴 수 있는가, 그걸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안식에 관련된 도서 몇 권을 좀 봤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마르바돈이라고 하는 여성 신학자가 쓴 안식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네 가지로 이 안식에 대해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침, 두 번째는 쉼, 세 번째는 받아들임, 네 번째는 향연이라고 하는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안식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자는 먼저 근심, 걱정, 긴장을 그침이라고 하는 이 소제목으로 자신이 어떻게 안식을 준비하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여성 신학자가 토요일 밤이 되면 집 안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일처럼 보이는 것들을 말끔하게 치워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식일이 주는 그 해방이 시작되는 것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후에 잠자리에 들면서 걱정과 염려를 맡겨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 일처럼 보이는 것들을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걱정과 염려를 맡겨드리는 그런 기도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안식일을 축하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축하하는가 봤더니 바울이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는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여성 신학자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자기가 그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면서 함께 기쁨을 축하를 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신약성경 321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좀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신약성경 321면 한번 좀 찾아보십시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로 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 본문에 지금 나온 것처럼 바울처럼 걱정과 염려 대신 안식일을 축하하는 행위로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마르바던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토요일에 안식을 위해 결단한 후에 집안에서 자신의 일처럼 여기는 것들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기도를 한 후에 바울이 기뻐했던 것처럼 말씀을 읽으면서 안식일을 축하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인, 그러니까 이 서적에서 두 번째 주제인 쉼에서는 정서적인 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가 이 부분에서는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 내용은 사실은 몇 주 전에도 함께 나눴던 내용인데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친 후 이 엘리야가 지쳐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왕비 이세벨은 별 반응이 없고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엘리야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낙심을 하지요. 그래서 엘리야가 서둘러서 광야로 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거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했죠. 이 부분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엘리야를 어루만지십니다. 이것이 곧 정서적인 쉼이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육체적인 쉼,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쉼을 어제 토요일 날 쉬고 나서 정서적인 쉼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요. 이 정서적인 쉼은 주일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이런 정서적인 치유가 일어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봉독과 설교, 찬양과 여러 의식 등으로 부드럽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정서적인
쉼이다라고 지금 이 마르바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본다면 이 안식은 결단을 요구하면서 안식이 주는 것을 맛보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즉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여성 신학자가 하는 얘기를 한마디로 줄이면 안식일은 연습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토요일에 그렇게 정리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주일에 함께 나와서 새로운 부드러운 음성을 듣는 이런 연습을 통해서 바로 안식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거룩한 연습을 통해서 안식의 경험을 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연습을 하면 그냥 안식할 수 있는 건가? 그럼 누구나 다 연습해도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아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진정한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인가? 세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 보십시오.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고 말씀한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따로 거룩하게 만드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전에 6일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도 월화수목금토까지는 열심히 일하는 그런 날이겠지요. 그래서 땀 흘려 일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날이 평일이죠. 하지만 일곱째 되는 날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만나는 그런 하나님이죠. 이 구별된 날에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동료를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바라보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는 날인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보면서 감탄하고 하나님께 노래하는 날이 바로 이런 일곱째 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삶의 방식은 종전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결국 이것은 영원한 삶을 연습해 보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 말입니다. 천국은 이러한 연습이 없이 갈 수는 없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오래 연습해 본 사람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에서 아주 잠깐 만나서 조금 연습해 본 사람, 그런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 땅에서 천국의 연습을 해본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연습 없이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면서 연습해보는 아주 복된 시간이란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에 도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사람을 창조하셔서 완성했다고 우리가 1절에 이야기를 하셨죠.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들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 그 관계 안에서 안식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첫사람인 아담이 그냥 멀쩡하게 잘 살아갔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통치권을 그 첫사람 아담은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예전처럼 친밀해지지 않게 된 거죠. 소원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안식은
첫사람 아담의 실패로 인해서 완전히 취소된 걸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에서 하신 말씀이 똑같이 선언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건 너무나 중요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신약성경 181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동안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누렸던 참된 안식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왔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으면서 안식을 찾았지만 안식하지 못하였는데, 결국 사실은 돈을 모아도 안식하지 못하고 더 많이 얻으려고 해도 안식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결국 여러 가지의 것들의 노예로 살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심을 통해서 이제 참된 안식의 자리를 일곱째 날에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7절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째 날, 즉 주일, 거룩하게 구별된 이날 부활하심을 통해서 빼앗겼던 통치권을 회복하시고 참된 안식의 길을 열어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 이 거룩한 예식, 이 주일을 참여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 그 안에 참된 안식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참된 안식은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이 거룩한 주일을 함께 참여함으로 승리를 맛보면서 안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그 관계 안에서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은 하던 모든 일을 그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토요일에는 하던 일을 정리하고 그리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 같은 것들을 맡겨드리는 기도를 한 후에 또 말씀을 보는 그러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그동안 6일 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그런 날로 연습해보는 날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안식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사람 아담이 빼앗긴 그런 통치권을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온전하게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곱째 날 참여함으로 인해서 진정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동안 6일 동안 살았던 전혀 다른 방식이 오늘 이 하루를 통해서 천국에서의 누리는 그 안식을 이 땅에서도 조금씩 맛보면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